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 치유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그 하나의 본문은 본문 자체의 의미도 있고 동시에 전체 흐름 안에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해석의 기본이죠. 본문도 보고 문맥도 보고 이렇게 우리는 이 둘을 동시에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중풍병자 사건인데 이 사건은 본문 자체의 의미도 있고 또 동시에 마가복음의 전체 흐름 안에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볼 때 우리는 이 사건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먼저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 전체 흐름 안에서 살펴보고 은혜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2장의 중풍병자 치유 사건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1장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 온 예수님의 치유 사건의 하나로 보게 됩니다. 1장 중반 이후 예수님께서는 계속 병자들을 치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또 거기 온 가버나움의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떠나셔서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과 또 1장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나온 한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장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이 계속 예수님의 병자 치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과 또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여기서 마가복음이 사실 새로운 내용을 말씀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병자 치유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 치유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중요한 내용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 자체를 보아도 그리고 이어지는 뒷문맥을 봐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아도 이 사건의 초점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중풍병자 치유라면은 중풍병자가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야 하겠죠.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중풍병자는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그저 침상에, 그것도 친구들의 침상에 실려왔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침상을 들고 나가는 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 기적은 그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다른 뭔가를 위한 입증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유 사건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중풍병자가 아니라면 어디에 이 사건의 초점이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특별한 자기 주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의 중심과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엄청난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만약 이 말씀의 의미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라고 하면은 그것은 괜찮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래도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언은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말을 현장에서 들은 서기관들은 그 말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직접 이 사람의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만약 자신의 앞날과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내가 한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그것을 죄를 직접 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배경에는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에 대한 영원한 권세를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중요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언의 성취를 지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런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미쳤다입니다. 이런 말을 하다니 미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발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성모독입니다.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말했다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고 그 결과는 당시로서는 사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정신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서기관들은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서기관들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도 그저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발언으로만 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불에 기름을 붓듯이 중풍병자를 실제로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지금 자신이 한 말이 맞다라는 그런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일련의 발언과 행동은 결국 불가피한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한다고 하면서 온갖 부정과 부패 속에 군림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당국에 대한 도전이자 선전포고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볼 때 바로 2장 이 첫 번째 사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는 처음부터 자신의 죽음을 작정하고 또 알고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보는 어떤 일부 사람들 가운데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예수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잘 보지 않고 역사적 예수를 보려고 하면서 그 역사적 예수는 당시 사회를 개혁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은 실패한 개혁가나 혁명가로 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실패한 개혁가의 한 명으로 격화시키고 낮추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세상 속에서 어떤 뭔가를 개혁해 보려고 했는데 그만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 그렇게 실패한, 결국 그렇게 처형된 안타까운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자신의 죽음을 아시고 또 작정하고 그 길을 걸으신 분입니다. 하다가 실패하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이 이 사실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제 이 중풍병자 사건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또 이어서는 금식 논쟁과 안식일 논쟁 사건을 연속적으로 말합니다. 마가는 이 내용을 2장과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는 당시의 성전 및 율법 체제의 근본과 그 근본적인 가르침을 뒤흔드는 매우 위험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의 결론은 마침내 3장 6절 말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네, 그러므로 이 중풍병자 사건은 이와 같은 마가복음의 전체 흐름 속에서 단지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되셨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와 교훈을 발견해야 할까요? 네, 우리는 여기서 부패한 제도와 성전 권력에 거침없이 맞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시고 십자가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우리들이 세상과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권력과 힘과 물질에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수시로 타협하는지 모릅니다.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또 못하고 행동해야 될 때 행동을 안 하고 또 못하고 또 그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상황이 된다고 오히려 버젓이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비겁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처신하지 않고 이익에 좌우되지 않고 말해야 할 때 말하고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크고 거창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참되지 않은 일에 조만식 선생처럼 조용히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되면 되고 또 올바르지 않은 곳에서
조용히 걸어 나오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어렵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힘과 용기를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복된 손길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발언이 어떤 문제가 될지를 아셨지만 사람들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거침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그 시대를 통과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타협하고 도망가고 비겁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고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눈치를 살피며 이리저리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 하지만 그저 교회 안에서 큰 소리치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려움 앞에서, 불의 앞에서, 권력 앞에서, 돈 앞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을 발휘하는 참된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용감하시고 그렇게 용기 있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힘든 그런 어려운 세상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